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차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까지 3주에 걸쳐서 누구에 관하여 보고 있냐면 고넬료와 베드로에 관하여 쓴 기사, 이 성경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왜 이 사도행전의 이 긴 절수를 할애해서 이 고넬료에 관하여 성경은 쓰고 있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 고넬료, 이 한 사람을 택하여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고넬료처럼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고넬료처럼 아주 귀중한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요, 내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시빌, 이 도시가 변화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들 모두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낱 그저 평범한 인간,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우연찮게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수명이 다하면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귀한 존재로 주께서 이미 천지창조 이전부터 예비하신 분들이십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가 어떻게 로마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의 그 첫사람으로 택함 받았겠습니까? 또 그 고넬료를 전도하는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가? 왜 고넬료를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그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 공통점의 첫째가 뭐냐면요,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12시가 되면 기도했습니다. 또한 오후 3시가 돼도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도요, 오후 3시가 되면 그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중요한 공통점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은요, 말씀 앞에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이 모두는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그 12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보자기에 먹지도 못하는 짐승들만 가득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도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거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먹지 못할 음식들은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넬리오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 하느니라고 했을 때 성령님의 그 응답을 듣고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베드로야, 너 고넬리오 집에 가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 고넬리오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고넬리오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 로마가 복음화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그 한마디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이방인 아닙니까? 저 사람이 사는 곳도 이방인들이 사는 가이사랴 아닙니까? 그곳에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겠지요. 구원의 계획이 있다면 그걸 확실히 좀 보여주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저를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데 로마 군대 대장이 보낸 저 사람에게 제가 가란 말입니까? 라고 자기 생각으로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떤 이유도 붙이지 않고 가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동함에 있어서 늘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름대로요,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얻으면 그때 행동합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투자할까?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짝짝짝짝 잘 맞을 때 이 타산이 맞는다 싶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행동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계산이 맞아 떨어질 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있는가? 나름대로 계산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요, 자기 계산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계산하고 계산을 통해서 얻어진 답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비록 위험한 길일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줄 믿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넬료도요, 환상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말했을 때 고넬료는 왜 그 사람을 데려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넬료의 삶을 가만히 보면 고넬료는 백인 대장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힘쓰고 늘 자선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정도요, 아주 화목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가족들이요, 이 고넬료 그 가장을 존경했습니다. 공경했습니다. 곧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력도 있었지요. 그 권력뿐만 아니라 자기가 베푼 자선을 통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내 모든 백성들로부터 뭐예요?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베드로를 데려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조차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 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한마디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의 덕목이, 이 고넬료가 그 믿음의 덕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자였고요, 그들은 순종하는 자였던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늘 깨어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사람만 아멘 하신대. 기도하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의 서울교구 강화도 초지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30대 초반에였는데 그 목회할 때 참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딱 나오면 6시쯤 돼요. 아침 6시쯤 돼. 그 아침 6시쯤에 이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나옵니다. 그럼 교회 앞에 들판을 지나면 교회 바라보는 그 앞에 한 10m 되어지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 산까지 막 뛰어갑니다. 뛰어 올라가요. 지금은 어그적 걸어도 그때는 날아다녔어요. 아침에 추리닝 입고 그 산을 뛰어 올라가면요, 제가 시간을 딱 재면 6시에 뛰어 올라가면 6시 반, 30분 만에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면 막 숨이 그냥 여기까지 차지요. 막 헐떡헐떡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딱 올라가면 대부분 그 시간에 해가 뜨기 시작해요. 그럼 동쪽을 바라보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막 소리치면서 산상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1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막 뛰어서 내려옵니다. 그때는요, 그 마을에 그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냐면 이 고넬료처럼 저를 그렇게 존경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야말로 성직자야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래서요, 그 한국엔 마을 잔치 하잖아요. 마을 잔치. 마을 잔치에서 초청 받아서 가면 제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늘 상석이야. 늘 상석. 그 중에 마을 잔치 온 분들은 다 70대, 80대 되셨는데 30대인 제가 늘 상석에 앉았어요. 늘 상석에.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었을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산교구의 그 이대용 주교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주교로 승자하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서울로 올라와 오셨어요. 서울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조 목사님 한번 만나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만나면 압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주변이 부르니까 그냥 약속 장소로 같이요. 서울의 그 코리아나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코리아나 호텔 어딘지 아세요? 덕수궁 옆에 있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주교님을 만나가지고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조 목사님을 부른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속으로는 알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그냥 그랬더니 이 주교님이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님, 저하고 같이 그 부산교구에서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했어요. 주교님, 왜 내가 부산에 갑니까? 아주 건방지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초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재밌게 목회하고 있는데요. 고생해서 사택도 없는 그런 교회 황토로 사택도 지어놓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만나면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다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다 놔두고 거기 갑니까?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저의 그 예의 없는 그 건방진 그런 얘기를 주교님은 천천히 다 듣고 계시더니 그분이요, 시선이 저를 바라보지 않고 커피잔이 놓여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그냥 거기만 바라보면서요, 그냥 두런두런 부산교구의 사정 얘기를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요, 부산교구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교구가 그때 당시에 주교 선출을 놓고 1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1년 동안 교구 선출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피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교님이 제가 좀 와서 자기를 도와 부산교구를 좀 살려보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 듣고 나서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교님, 왜 제가 거기 가서 사속을 행합니까? 나 못 갑니다. 그렇게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교님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아주 실망에 가득 찬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시고 그 모습을 뒤로 하고 차를 몰고 그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이렇게 운전해서 돌아가는데, 그 운전할 때 전 늘 그때 당시에 이제 차에 이렇게 테이프 꽂아서 듣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늘 이렇게 차를 타면 습관적으로 찬송가 테이프를 딱 꽂아요. 찬송가를 들으면서 가는데, 그때 테이프를 딱 집어넣고 찬송가를 트는데 정확히 기억나요. 덕수궁 그 대한문 정문에서 이렇게 우회전하거든요. 그 돌담길을 쭉 따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탁 트는데 무슨 찬송이 나왔냐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 찬송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이 탁 나오는데 막 소름이 짜자자작 이 돌면서요, 제 가슴이 막 후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져 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초지까지요 1시간 반 걸리는 운전으로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덕숭 앞에서 그 찬송가를 틀었던 것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도대체 그때부터 초지까지 1시간 반 동안 내가 어떻게 운전해서 왔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냥 기억나는 건 눈물이 줄줄줄줄 흘리고 있었다. 울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 누가 운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절 대신해서 운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1시간 반 동안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아내는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가야지요! 가야지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가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도 바로 주교님께 전화를 드려서 가겠습니다. 라고. 저는 불손하게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왜? 라는 질문을 그렇게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혼났어요, 아들께로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면요, 왜? 라는 그 질문은 우리 입에서 떨쳐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왜?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비록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을 향하여 갔을 때 고넬료의 그 믿음의 한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할 즈음에 고넬료는요, 자기의 일가 친척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불러 모읍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누군지 압니까?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모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 집에 와서 나에게 무엇을 할지 도대체 알지도 못합니다. 이 고넬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 말씀이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고넬료의 아주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 사람을 보내신다면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끼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곧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 행동으로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이 복의 근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그 복을 혼자 받을 수 없어서 자기의 모든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자기 집에 다 초청하여 불러 모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깡패인지, 베드로가 협작꾼인지, 어떤 도둑놈인지 이런 것조차도 전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왜란 질문도 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행한 겁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분명 우리 집안에 큰 하늘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일방적인 믿음의 선언이 그 행동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축복
축복받는 사람은 머리로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같은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허봉랑 선교사님입니다. 금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교회에 이분을 보내십니다. 이 부흥성회에 여러분들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초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 한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고넬료와 같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그의 집에 왔을 때 그 행한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고넬료는 당시에 백인 대장이었고요, 당시에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떻게 행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행위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공경의 표시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엎드려 절하세,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엎드려 절할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처럼, 주님처럼 대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 주께서 쓰시는 자를 대할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고넬료처럼 겸손하게 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바로 이런 미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복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겸손한 자, 그때 무엇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늘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또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나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요, 스스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 겸손의 미덕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세 번째 공통점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를 전합니다. 베드로가요, 그동안 많은 사역을 했지요.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거리에 나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요, 또 나가서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교인들을 찾아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풍병자를 만나면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았던 이 베드로, 그 예수께 또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 베드로, 그도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일을 행하였지만 그때까지,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이 베드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계획이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이때까지는 베드로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요, 오직 유대인들만이 자신의 목회 대상인 줄 알았던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이들만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 고넬료와의 그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요,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는 누굽니까? 많은 분들이요, 베드로가 유대인만 선교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만 우리 교회의 전도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고넬료처럼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그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태권도 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택함받은 사람들을 매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니, 조아나 열심히 사역합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어 못한다고, 나는 영어는 그냥 스페인어는 그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 이렇게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이 아이들 하교장이잖아요. 그 스쿨버스가 딱 내리는 그 하교 시간에 전날 받은 빵을 하나하름 싸가지고 다 포장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전도지도 준비해서 교회 그 하교하는 그 입구에서 깜짝 전도를 이제 혼자 했어요. 아이들이 내리면 아이들에게 빵을 전하고 전도지를 줬어요. 근데 그날따라 애들이 아주 신나게 받아가요. 그 전도지를 줘도요, 어떤 애는 다 읽어보고 포기해서 또 고이 넣고 그러고 가는,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이죠. 우리 모두 복음의 씨앗을 우리 주변에 심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택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택함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그 가정에 화평의 복음이 꽃을 피운 것처럼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화평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내시빌에서 청소년들에 의하여 끔찍한 총기 사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기에 그들에게 올바른 성품이 형성되지 않았고, 올바른 성품이 없기에 이 지역의 화평을 깨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을 화평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화평의 일꾼으로 온전히 서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나를 낮추어 예수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화평을 일구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